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또한 방송을 통해서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치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죠.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 또한 깨어 있음, 대단히 중요한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원어적인 그 말이 그레 고레오라는 뜻이에요. 그레 고레오. 근데 이것은 어떤 생리적으로 잠을 안 자고 깨어 있는 그런 상태를 물론 말하는 게 아니죠. 이제 상당히 그 주의 깊게 살피고 조심하는, 그래서 긴장된 상태에서 무언가를 대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또한 그것을 이해하고 자각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그레고레이티라고 그래가지고 현재 진행 명령형으로 말씀을 하셔요. 이것은 한 번만 정신을 차리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깨어있는 상태를 멈추지 말고 계속 유지하라. 그러한 것이 현재 진행하는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깨어있음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부터 보면 도적이 오는 건 언제 오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언제 오든 깨어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예고하지 않아도. 근데 잠자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예고해도 모릅니다. 물론 주님은 예고를 하지 않는 거지만, 근데 너희에게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어두움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잠자는 영혼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역시 깨어 있다고 하는 건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있다.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게 되면 반드시 무언가를 대비하고 준비합니다.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나의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있음을 생각해 보면, 열처녀가 10명이 다 잠자고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5명은 지혜롭다 그랬고 5명은 미련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5명은 준비를 했고 5명은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는데,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잠을 자지 않고 좀 이렇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10명 다 잠을 자고 있었지만 그래도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언제 오시든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곧 깨어 있는 상태이다 라고 하는 걸 그 비유는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깨어 있게 되면 당연히 다가올 미래를 의식하면서 무언가를 준비하죠. 물론 그건 당연히 영적 준비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전혀 알 수도 없고 준비할 수도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우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게 돼요. 너희가 서쪽 하늘에 구름이 뜨면 비가 오겠다. 또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아이고 날씨가 덥겠다. 그건 팔레스틴 지역에 우리나라 동풍이 불어오면 비 온다 이렇게 하듯이 그들이 어떠한 일기를 보면서 지금 분간을 합니다. 근데 너희가 천지의 일기를 보면서 그것은 분별하면서 어찌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됐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데도 도무지 반응하지 않고 또한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이것이 곧 깨어있지 못한 상태란 말이죠. 잠자는 상태예요. 그래서 왜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분별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준비하지 못하겠죠. 이 깨어있지 못한 상태를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심령이 둔해지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생활의 염려, 또 방탕함과 술 취함 이런 것들로 인하여 너희들의 마음이 굳어진다 그랬어요. 굳어지는 게 곧 잠자는 영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굳어지면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살아있지 못한 상태가 굳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들이 이러한 상태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마치 롯의 처와 같이 살게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롯의 아내를 생각해 보면 사실 참 좀 기가 막혀요. 뒤를 절대로 돌아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뒤에는 뭐 돌아봐서는 안 되지만 소리는 들리고 막 불꽃은 튈 거 아닙니까? 소돔성이 멸망하는 사람들의 고함치는 소리, 불타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서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는 그 말씀을 꼭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롯의 아내가 그만 마음이 강팍한 상태가 된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욕심에 이끌려서 뒤를 돌아보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롯의 처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사실 그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오늘날도 이 롯의 처처럼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은 목표가 달라요. 바라보는 게 달라요. 사람의 생각과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저 산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고 하는 것, 또 뒤를 절대로 돌아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튼 짓을 안 한단 말이죠. 짧은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되고 헛된 일에 인생을 소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주일날마다 이제 이 자리에 못 나오는 그 권사님 92세예요. 먼저 예배를 드려요 이제. 근데 오늘은 특별히 예배를 드리면서 참 실감나더라고요. 이 92세 되신 분 앞에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사실 인생은 뭐가 좀 있나? 또 뭔가 미래에 어떠한 것들이 좀 펼쳐지나? 그런 착각 속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앞에 가면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 인생이구나. 그걸 아주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들이 계속 우리의 어떠한 삶이 많이 남았을 때는 실감 안 납니다. 근데 정말 코앞에
닥쳐온다면, 야, 인생이 사실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고 남는 것도 없고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것도 사실은 아니구나.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을 만날 준비하는 것. 그게 인생의 본분이구나. 그때서 다 깨닫게 돼요. 죽음 앞에서. 그게 어리석은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으면 그러한 감각을 미리 갖는 겁니다. 나 자신을 보게 되고 인생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오직 하나의 표대만을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다. 이 바울처럼 꿈과 비전이 있었던 인물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의 꿈이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눈이 뜨여지고 영적인 시각, 잠자는 자 가운데에서 깨어나다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거를 확실하게 알게 됐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이 주님께서 내 인생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가,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현재 서 있는 위치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 인생이 참 얼마나 힘들고 때로는 예측 불허의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견디게 되고 결국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즉 인내하고 견딘다 이거죠. 그것은 분명히 보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즉 저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물결에 막 휩쓸려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않는다 이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넓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깨어있는 사람은 좁은 길을 굳건히 걸어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가는 길을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힘쓰는 것이고 깨어있을 때 내가 그날에는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실감하게 되면서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하나 되고 즉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삶에 아주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뤄보려고 지금 이전투구 아주 목숨을 걸잖아요. 사실 깨어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욕심이 없는 거예요. 바울처럼 분토와 같이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다고 하는 건 깨어있는 상태 안에서 그게 설명이 되는 거지.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명예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성공이 얼마나 절대적인데요. 그러한 것들의 무가치, 그러한 것들이 사실 분토와 별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까지 이해할 수 있는 실력은 깨어있는 신령한 눈에서만이 분별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러한 분별력이 없으니까 내가 잡지 말아야 될 것을 잡고 내가 욕심내지 말아야 될 것을 욕심내고 내가 추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일평생 그렇게 추구하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고 헛되구나. 그런 허무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는 믿음의 발걸음, 바울과 같은 발걸음을 걸었다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내 모든 일을 했으니 이후에는 내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은 영원한 것이고 그 값은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진정한 보화, 그리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내 인생을 투자할 수 있는, 아니 거기에다가 올인할 수 있는, 그렇게 내 인생이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깨어나는 순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알려주시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내 갈 길을 정신없이 지금 걸어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뭔가 파랑새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계속 지칠 줄 모르는 힘으로 아주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일러주는 말이다. 이 땅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깨어있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니까 육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어두운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영적으로 맹인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들이요 깨어 있다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너희는 염려하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깨어있는 열매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죠? 또 두려움이 와요. 어두운 곳은. 우리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냥 두려움을.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건 내가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빛 가운데 있으면 나를 두렵게 할 거 하나도 없고 또한 나를 염려하게 만들 것도 없어요.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또 염려를 하지 말라는 권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게 내가 뭐 노력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담대하게 하고 용기를 낸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겠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건강의 문제, 또 불확실한 미래,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어떤 돈 문제, 무슨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를 두렵게 하시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은 항상 염려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이제 풍성한 삶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신 말씀 그대로 주님 안에서 깨어있는 삶은 풍성한 삶이기 때문에요. 그 풍성한 삶의 내용이 뭐냐면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성공했어도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그러면 그게 풍성한 게 아니죠? 그런데 가진 게 없고 뭐 명성이 없어도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 이게 풍성한 삶이 아니냔 말이죠. 우리는 다른 것으로 분별해 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깨어있나 깨어있지 않나, 기쁨과 감사로 하루하루를 걸어간다면 깨어있는 영혼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언제나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염려가 없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당장 어떤 해결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걸 확신하게 됩니다. 근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게 해결될 텐데, 주님이 책임질 텐데, 그게 깨어있는 거라니까요. 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머물면서 그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나누실 때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나요? 불가능이 있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아이의 아버지가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먼저 하셨어요. 바울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등이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그 말을 바울이 인용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실 주님이 뭐 특별한 수입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12명, 이야, 옛날에 12명이면 대식구죠. 지금 부부 둘이 살아가기도 생활고가 참 어떤 때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12명 대식구를 날마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3년 딱 지난 다음에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결산해 보잖아요. 너희가 나와 함께 지내면서 신발이 다른 적이 있었냐? 또 옷을 못 입고 헐벗은 적이 있었느냐? 또 밥을 못 먹은 적이 있었느냐? 제자들이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진짜 없었잖아요. 아니, 주님이 얼마나 희한하게 역사하셨는지 어떤 때는 12명이 아니라 5,000명이 있는데 장정만 그것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냥 그야말로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를 남겼다. 어떤 때는 이제 그 물고기 이제 7병이어죠. 2마리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또 7광주를 남겨요. 자,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거 정말 주님 앞에는 장애물이 없죠?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꼭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이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 있으면 그렇게 믿어져요. 실제적으로 주님이 그렇게 하시고요. 저도 지금 나름대로 특별한 연단 기간이라서 하나님께서 10몇 년 동안을요. 지금 이제 점점점 이렇게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서 진짜 이제 몇 분 안 남겼어요. 그래도 불과 10년 전만 해도 100명 이상의 성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정리하셔서 저한테 미리 예고하셨어. 너에게 붙여진 사람들을 내가 다 빼고 그 사람들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제 새 옷을 입히는 거니까. 그 대신에 하나님이 새로운 옷을 줄 때는요. 제가 볼 때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 깜짝 놀랄 겁니다. 제가 주부에 우리 교회 올 때마다 아이고 저 목사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이런 상태에서 무슨 서울을 한국을 세계를 섬기냐. 그렇게 뭐 판단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보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고요. 또 그대로 된다는 걸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다른 사람 다 그만두고 지금까지 저랑 같이 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이 그거를 믿는다면 이건 되는 거예요. 왜? 지켜봤으니까 뭐가 될 것 같다. 안 될 일이면 주변에서 벌써 아니라 그래요. 그럼 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제 아내가 그걸 믿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게 답이라고 봅니다. 다른 사람은 좀 속아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부간에는 못 속여요. 그래서 아내나 남편이 믿어준다면 그건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깨어 있으면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거니까. 나를 답답하게 하고 나를 짓누르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니까 당연히 염려하지 않는 거죠.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계시록 말씀 보면 참 깜짝 놀라요. 계시록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불못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게 마지막 심판대 앞에 두려움을 갖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 가운데 담대하게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나를 믿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세상 앞에도 무너지고 세상 앞에서 눌렸는데
어떻게 그거보다 더 엄청난 세력 앞에 살아날 길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이제 깨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떠한 부귀, 영화, 더 나가서 마지막까지 괴롭히는 게 자기 자신이야, 자기 자신. 나라고 하는 존재인데 나의 영광을, 나의 욕심을, 나의 꿈을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기 중심 이기적으로 흘러가는, 가만 놔둬도 사람은 이기적이 되거든요. 그것을 날마다 부인하기를 힘씁니다. 그게 최고의 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회개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서기를 힘쓰는 사람이 그게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마침내 주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깨어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이 단지 뭐 물질이나 이런 것으로 설명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그대로를 이루는 거라 그랬는데 그 사랑의 세계 안에서 살아간다면 사실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꾸고자 하는 적에 꾸어주고 달라는 사람에게 줄 수 있고 그게 지금 깨어있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정말 이 세상에서 오히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무슨 영광을 차지하면 두려울 뿐이죠. 그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명예나 어떤 힘이 결국 내 올무가 되지 아니할까. 그게 인간의 역사니까요.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조심조심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베푸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다니까요. 또 자기에게 주어진 어떠한 그 월등한 것을 이웃을 위해서 병든 자, 가난한 자, 갇힌 자, 나그네 된 자, 목마른 자 그게 원수라 하더라도 베풀기를 힘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를 했는데 왜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맞추지 않겠냔 말이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의 삶이 참으로 아름다워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즉 빛이 되고 소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이 내 삶의 작은 곳부터 실천되고 이루어가는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